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특정 성경 버전, 그러니까 KJV 흠정역하고 비교했을 때요. 일부 현대 역본들의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서 특정 구절들이 빠져 있다는 그런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버전별로 주기도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 눈여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떤 표현들이 왜 빠졌다고 하는 건지, 또 그 근거로 드는 사본 이야기는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이 부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쟁점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KJV,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의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있는데 NIV나 개역개정 같은 현대 역본에는 안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이 표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강구요. 또 마지막에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료가 흥미롭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번역의 그 뿌리가 되는 고대 사본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 자료 설명을 보면요. KJV는 주로 다수 사본,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많이 발견되고 쓰였던 비잔틴 계열 사본들이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스 리셉트스라는 특정 그리스어 텍스트, 이걸 기반으로 번역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NIV 같은 현대 역본들은 이것들보다는 더 오래됐어요. 근데 숫자는 훨씬 적은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 소수 사본들, 예를 들면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 사본들에서 왜 해당 구절들이 빠졌을까? 자료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내용이 반복되니까 좀 간결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사 과정에서 좀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추측이죠. 심지어 이게 특정 교단, 자료에서는 천주교 전통의 편집 경향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균형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요. 현대 다수학자들은 오히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 더 오래됐으니까 후대에 뭔가 덧붙여지거나 조화시키려는 작업이 덜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원문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아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원래 마태복음보다 짧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번역의 기초가 되는 사본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신학적으로도 좀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죠? 네, 자료가 지적하는 첫 번째 우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이게 빠지면 하나님을 어떤 하늘이라는 특정 공간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으로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그분의 존재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어떤 악의 실체나 사탄의 존재,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영적인 현실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자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이 표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빠진 걸 가지고 이 자료는 그냥 생략이 아니라 변개, 즉 바꿨다고까지 보는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가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니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병행 구절들은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말씀의 확실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있는 이 핵심 구절들이 왜 누가복음의 일부 소수 사본에만 빠져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개, 얼터레이션으로 봐야 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즉 오래된 소수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을 더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빠진 것은 소수 사본 전통에 따른 선택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그분의 뜻, 또 통치, 악으로부터의 구원 필요성 같은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KJV, 즉 흠정역이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 없이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결국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는 사본 전통, 그러니까 다수 사본이냐 소수 사본이냐 하는 이 차이가 누가복음 주기도문 내용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는 KJV가 더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고 특정 표현들이 생략된 것은 그냥 편집상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의 관점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성경 본문이 사실 얼마나 복잡한 역사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성경의 여러 버전이 존재할 때 과연 원문의 의도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성경 연구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 버전을 선택하고 또 신뢰할 것인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